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고 6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그리스, 대한민국, 일본, 오키나와. 네, 이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은 눈치 없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셔야 돼요. 아셔도. 네, 사실 조금 전에 들으셨어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마을은 한국은 이제 빼고 지금 5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마을이에요. 5군데가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에 우주에서 그분의 100세 이상 되는 분이 73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장수마을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요, 블루존이라고 얘기해요. 블루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삼강교회가 블루존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믿음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깊어지고, 특별히 이것들이 우리 1, 2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3, 4여전도회, 5, 6여전도회, 그래서 밑에서 쭉쭉 올라갈 때 우리도 저런 믿음 보고 가겠다. 그런 게 블루존입니다. 네, 이제 설교에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오늘 설교할 거거든요.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이 블루존이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했을 때 이 학자들이 장수마을을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마을 분들의 공통점이 한 4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다. 두 번째, 호기심이 왕성하다. 세 번째, 솔직하다. 네 번째, 잘 어울린다. 네, 우리 아까 우리 소녀분도 오셨잖아요. 그러신 것 같죠? 잘 어울리시죠? 솔직하죠? 그런 것들이 장수 어른들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장수한다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블루존 같은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네, 블루존 신앙이라고 한번 제가 명칭을 붙여봤어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나이를 먹지만 이 나이 먹음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요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큰 싸움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원래 생각하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만 이 생각하라는 원래 의미는요, 기억하라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먼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았다. 우리로 따지면요, 복음의 빛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고난의 큰 싸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을 알았어요.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그런데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때 그 고난의 큰 싸움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들을 보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상들도 쭉 찾아보니까 새마을 운동에서 참석했던 분들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다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아,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는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처럼 선배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바쳐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삼강교회도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저기 예전에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사실 전 잘 모르지만 그곳에서부터 이곳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이름도 한번 바뀌고 또 이 교회 건물이 쭉 세워질 때, 그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블루존 신앙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서 한층 한층 쌓아서 올라와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건 이게 후대에도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그러한 고난을 내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잊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희생했던 분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 너희가 견뎌낸 걸 생각하라, 기억하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데 그것은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게 어렵다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사실은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그냥 모른 척 두지 않으시고 그걸 기억하고 있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희생에 대해서 단순하게 나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33절과 34절에 보면요. 우리의 이웃들, 가깝게는 우리의 성도들의 아픔을 돌봤던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우리 장로님들의 희생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34절 가장 밑에 줄에 뭐라고 있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즉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희생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거나 지금을 생각하거나 앞으로 생각해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넘어서서 저곳에 있음을 우리가 그날 가는 곳까지 블루존의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예요. 과거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겪으셨다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사실 나이가 한 살 먹으시면은 어떤 부분이 있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도 하시죠. 눈이 침침하시기도 하시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프시면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가족들 혹은 친구들도 떠나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담대함과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담대함은요, 용기와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담대함과 인내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내 이 담대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때로는 몰라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혹 다른 분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와 또 인내를 주신다고 했어요. 현재를 살아갈 때 앞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인내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1, 2열 전도회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에게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답이 없지만 그 걸음을 내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한라산을 운전해서 넘어가 본 적이 처음 있었어요. 정말 운전도 갓 했을 때 넘어가는데 거기 안개가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제가 12명을 태우고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갔어요. 앞에가 너무 보이지 않는 정말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뚫고 지나가니까 제주도의 아름다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함과 인내는 뭐냐면요, 지금 답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요, 그 보이지 않는 안개 너머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통해서 이루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돼요. 때로는 옆에서 파도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요,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내가 이 걸음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1, 2여 전도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화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용기와 담대함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가겠다고 하는 건 담대함과 용기인데 이건 성령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예요. 끝까지. 과거에서는 고난의 큰 싸움을 기억하신다고 했고요. 현재는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면 이제 앞으로는요, 믿음을 지켜나가실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힘이 주냐면요, 3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즉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뒤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머뭇거리며 멸망할 자가 아니요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거를 뚫어내서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 1, 2여 전도회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후퇴하는 신앙을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건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했어요. 블루존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장수학자들이 이 블루존이라고 하는 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이를 먹으면요, 노화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노화가 찾아오면 이것들이 몸이 늙어가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건 무엇이 소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100세 이상인데 이 블루존 마을의 특징이 뭐였느냐? 팔굽혀펴기를 100번 이상 하는 분도 계시대요. 우리 장로님들 가능하시겠죠? 새벽에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10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분들처럼 10에서 15% 정도는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마음에 행복감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린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담대함과 용기가 이 세상 사람들에겐 행복이라고 보이지만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건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요,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겠다는, 저 천성을 향해 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1, 2여 전도에게 마지막 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꾸준히 올라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과거의 고난의 큰 그 싸움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현재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신앙, 즉 블루존 신앙이 있어요. 건강한 신앙. 그리고 나이가 먹어도 끝까지 건강한 교회, 아프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프더라도요,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겠다. 즉 블루존 신앙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